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참 많이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그 조용한 시간에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쁜 날도 눈물로 지새운 날도 그 모든 날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요. 젊은 날에 꿈을 품고 달려가던 그 시절도 아이들 키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던 그 시절도 어떤 날은 감당이 안 되어서 조용히 혼자 울었던 그 밤도 다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묵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 걸어온 길 위에서 드리는 묵상 기도. 지금 잠시 하시던 것을 멈춰주세요.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의자에 기대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대로 앉아 있어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오셨지요. 그 세월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먼저 떠나보낸 사람, 함께 웃었던 기억, 혼자 삭혀야 했던 슬픔, 이루어진 것들,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걸어온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고. 잠시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보세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천천히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셨을 때 혹은 수십 번 읽어오셨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이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마련해 두신 쉼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그 쉼의 자리를 지나쳐 버렸을까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렇게 쉬지 못하고 달려오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목자는 양이 어디를 걷는지 알고 있습니다. 양이 지쳐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 목자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풀밭에 눕게 합니다. 물가로 이끕니다. 그리고 소생시킵니다. 오래 걸어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쉬어라. 내가 여기 있다. 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쉬지 못한 피로가 느껴지시나요? 몸의 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 관계의 피로, 신앙의 피로까지도 느껴지시나요? 그 피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 걸어왔으니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마저도 아시고 그 피로마저도 품으십니다. 잠시 이 장면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신다는 그 장면을요.
내가 눕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장면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바람이 불고 풀내음이 나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장면 속에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걸어왔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저희의 목자이셨다는 것을요. 저희가 달려가는 동안에도, 저희가 지쳐 쓰러질 것 같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옆에 계셨다는 것을요. 주님, 저희를 이제 푸른 풀밭에 누이시옵소서. 이 묵상의 시간이 진정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쌓인 피로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주님이 저희의 목자이시기 때문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겠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백발을 보며 물러서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깊이 품겠다고. 여러분, 세상은 때로 나이 드는 것을 가치 없이 여깁니다. 젊음이 곧 능력이고 새 것이 곧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을 때,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좁아진 것 같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 때,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세상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세상이 내 가치를 낮게 볼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품으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라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년도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오늘 잠시 머물러 보시겠어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이제 너무 늙어버린 건 아닐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쓸모가 다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이 정면으로 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품고 있다. 고. 이 말씀을 받으세요. 머리로만 받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저희를 낯설게 바라보는 것 같고 저희 스스로도 때로는 내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품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저희를 만드신 주님이 저희를 업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외로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이 드는 것이 쇠락이 아니라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과정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저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품으신다는 그 사실에 오늘 저희의 마음이 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리이다. 시편 71편 17절과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백발이 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솔직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 느껴지시나요? 오래 믿어온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려질까봐 두렵습니다.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걸어왔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 두려움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리이다. 라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백발이 되어서도 늙어서도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긴 세월 안에는 후대에게 전해야 할 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떤 신학책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교회에서도 이제 내 자리가 없다고. 오늘 이 말씀이 그 생각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경험이 후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산을 전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희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풀렸던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이제 저희는 압니다. 주님, 저희가 백발이 되어서도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쌓인 주님의 이야기들이 후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한 저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붙들고 사셨는지요? 아마도 이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안에서 붙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녀가 아픔을 겪을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건강이 흔들렸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고통도 반드시 선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그때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합력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합력은 하나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도, 힘든 것도, 억울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엮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그 모든 조각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고 있는 조각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들고 있는 조각은 무엇인가요? 그 조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 안에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 기도는 응답이 없었는지, 왜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야 했는지. 그 물음들이 여전히 저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각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기억도,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결국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도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시나요? 오래 살아오셨으니 마음 안에 근심이 없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 모든 근심들이 마음 안에 층층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온 그 긴 여정의 끝에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상실도, 어떤 아픔도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를 지나면 예수님이 직접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마음 깊이 받으시겠어요?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장면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설렘으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쌓인 걱정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이 저희 마음 안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했다고. 주님, 이 약속을 저희가 오늘 붙잡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저희의 근심을 녹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잠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가 지나면 주님이 직접 저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그 약속이 저희의 마음에 빛이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며 마지막으로 함께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천천히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 오래 걸어왔습니다.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그 긴 여정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요. 젊은 날 가슴에 품었던 꿈들,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헌신의 세월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저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날들 안에 주님이 계셨음을 오늘 저희가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가 미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저희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날들에도 주님은 저희의 목자로서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저희를 붙드셨고, 저희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마다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로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흐려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이제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길이 저희를 향해 있지 않을 때, 자녀들의 연락이 뜸해졌을 때, 교회에서도 내 자리가 좁아진 것 같을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가 다시 듣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저희를 품으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저희를 만드신 주님이 저희를 업으시겠다는 그 선언을요.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두려움이 무너집니다. 이 약속 앞에서 저희의 외로움이 녹아내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온 이 긴 인생 안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는 응답이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을 먼저 보내야 했는지, 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물음들을 저희가 아직 가슴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오늘 이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의 손 안에서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인생의 모든 조각들, 아름다운 것도 아프고 부끄러운 것도 그 모두를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들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아직 할 일이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 저희가 체험한 주님의 신실하심, 그 이야기들을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이 살면서 흔들릴 때 저희가 지나온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임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 아버지 집의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잠시임을 기억하며 그날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걸어온 이 길이 외롭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이 길도 외롭지 않을 것은 주님이 여전히 함께 걸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저희가 오늘 섭니다. 그 확신 안에 저희의 마음이 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묵상의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걸어오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도, 여러분이 드린 기도도, 여러분이 품어온 믿음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이 나를 백발이 되도록 품으신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이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 이 5가지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영원히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오래 걸어오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언제나 응원합니다.